최근에 한 교우가 방글라데시와 연관된 영상을 하나 보여주었는데요. 이 더위 속에서 우리를 시원하게 할 영상이기에 우리 잠시 영상을 보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방글라데시 한 도시입니다. 늘 섬기는 우리 사람들인데요. 너무 날씨가 더워서 전기 없이 살고 있고요. 45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지쳐있죠. 얼마나 아기들이 고생할까요? 저 더위 속에서 살기가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아이디어로 전기 없이 이 사람들에게 더 좋은 나의 삶을 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한 분들이 모여서 아주 지혜로운 걸 발견했습니다. 에코쿨러라는 부분인데요. 원리가 이것입니다. 숨을 세게 몰아쉬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좀 시원하게 되는 것처럼 공기의 흐름을 빠르게 해서 기온을 낮추자라는 의미로 해서 저런 철판에 구멍 뚫어서 페트병, 굴러다니는 페트병을 있습니다.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바람이 좁은 데로 가서 빠르게 유속이 되면 시원해진다. 원리를 해서 마을에 가서 그걸 만들고 창문을 이제 붙입니다. 돈이 거의 들지 않겠죠? 그랬더니 온도가 글쎄 5도가 내려갔어요. 5도. 저 정도 5도 내치려면 에어컨 값 엄청 들 텐데, 전기료가. 그래서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지만 마을들을 아주 지금 많이 차용이 되고 있고요. 백성들이 좀 더 행복하게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저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정말 간단한 아이디어, 아주 간단한 지혜인데 우리 방글라데시의 사람들이 이제 5도만큼 시원해지는 그런 곳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영상을 보면서 정말 이 땅에 진짜 필요한 지혜가 바로 저러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분명한 샘플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진짜 지혜라면 그 다음 보시면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오념을 보이라 라고 말합니다. 선행으로. 방금 나눴던 저 에코쿨러를 만든 사람들처럼 선행이 동반된 지혜가 진정한 지혜입니다. 마치 여러분 동일한 이 자원 중에 우라늄을 가지고 누군가는 전기를 만들어 어둠을 밝히고, 그죠? 사람을 치유하고, 그러나 또 누군가는 저 북에 사는 김모 형제는 여전히 회개하지 않은 채 사람을 위협하는 폭탄을 만드는 것. 이런 차이인 거죠. 진정한 지혜. 본래 지혜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혜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시편 136편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이 세계의 지혜를 보게 되면 지혜의 선행이 무엇인지를 우리 날마다 체험합니다. 보세요. 오늘도 우리는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았지만 이 공기 중에는 산소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있지요. 또 지난주 같은 경우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이 미세먼지 가득한 세계. 그러나 하나님이 단비를 내리시사 금요일 날 저녁 보셨습니까? 얼마나 하늘이 푸르렀습니까? 제가 푸른 하늘을 보면서 첫 번째 든 생각, 원래 하늘이 저 색깔이었지. 너무 아름답다. 그리고 구름 속에 있는 그런 노을, 빛나는 구름, 황금 모양의 구름. 원래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웠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지혜의 영원한 선행, 바로 이 은총을 우리 날마다 체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경험케 하셨듯이 지혜를 통해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고요. 또 그 지혜를 통해 우리는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쳐줍니다. 저와 여러분 얼마나 이 지혜를 지금도 추구하고 계십니까? 이 본래 이 오늘 본문의 야고보 사도는 그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고난과 환난 속에 있었습니다.
야고보 그 당시 때에 이 부가 양극화가 되고 있었고, 또 노동자들이 정당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었고요. 또 많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환란이 가득했던, 그리고 가난하다고 해서 그렇게 경멸하고 우리 부한자는 우대하는 그러한 풍조가 가득한 우리랑 비슷한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야고보 사도는 그런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뭘 구하라고 했냐면 1장 5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 지혜, 누군가에게 선행을, 누군가에게 유익을, 누군가에게 행복을 끼쳐주는 이 지혜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물 붓듯이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이 지혜로운 사람을 찾기를 열망합니까?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서 애굽, 이집트의 제1 권력자 파라오를 보십시오. 그는 정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미래를 알 수 없어 고통했죠. 7년 대풍년, 그 후에 7년 대기근에 대한 꿈을 꾸었지만 해석할 지혜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해석할 지혜자. 오늘 본문에 야고보가 누가 너희 중에 지혜가 있냐 했을 때 지혜라는 헬라어 단어가 구약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은 바로 이 바로가 지혜자를 찾지 못해 고통했다는 본문에 등장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말 지혜자를 열망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이 나타나서 그 꿈을 해석해 주었고, 또한 그 7년 대기근 동안 어떻게 그 기근을 해법을 해결할지에 대한 그 지혜, 방책도 제시했죠. 그러자 바로는 그 해석과 그 놀라운 해법에 감탄하여 요셉에게 국가의 리더십과 미래를 맡기지요. 또 기원전 6세기경으로 내려와서 신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 그도 제국의 미래를 놓고 염려에 빠졌을 때에 그때 그는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통해 자신의 제국의 미래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또 이 땅이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 가운데에 임하게 될 것까지에 대한 원대한 계획을 보게 됩니다. 자, 세상은 이처럼 지혜자를 갈망합니다. 자,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기본적으로 주님 우리 가운데 지혜를 부어주기를 열망하십니다. 이 앞서 말한 야고보가 말했던 너희 중에 지혜가 있는 자가 누구냐 했을 때의 지혜가 그 다음 사용된 용례가 언제냐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의 광야 시절에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어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을 세우고자 했을 때에 출애굽기 36장 1절에 보게 되면 그 자격이 바로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36장 1절 시작. 브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무릇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보시면 이 지혜,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란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고통, 하나님의 고통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 가운데에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그런 하나님의 가장 큰 고통은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며 살고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혜는 역시 인간의 고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갈망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성막을 세웠고 그 결과 성막에서 날마다 드려지는 속죄의 제사, 또 제사장의 직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성소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의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서 역시 신약시대에 와서 사도행전 6장에 갔을 때에 그 당시 자꾸만 소외된 이웃들이 발견되어지자 이렇게 제안을 하죠.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뭐가 충만한 자요?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는 사람 7을 택해라. 결국은 저들은 기도하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를 택했고 결국 그들은 지혜를 통하여 소외된 이웃들을 보고 돌보았고요. 또 부활하신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않은 제사장들에게까지 증거함으로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서도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부어주기를 열망하십니다. 우선은 교회가 이 지혜로운 사람들을 통하여 건강하게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소외된 한 영혼에게 나아가게 열망하시고요. 또한 여러분, 우리가 내일부터 일터로 출근하게 되실 때에 이 세상에 있는 이 한 고통, 세상 속에 있는 이런 갈망들, 여러분의 일터에 찾아오는 소비자들의 그런 필요들, 여러분이 매일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해결할 지혜를 주님은 이 시간 물붓듯이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의 한복판 안에서든 교회에서든지 간에 진정한 참된 지혜를 경험하여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선 영화롭게 하고 이웃에게 행복을 끼쳐주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두 가지만 나누죠. 짧게. 그럼 이러한 참된 지혜를 얻어서 우선 세상을 축복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가져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두 가지로 우리 가운데에 도전합니다. 첫 번째로는 시기와 다툼, 즉 이기적인 마음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자, 하나님이 참된 지혜를 부어주기를, 또 그런 자를 찾기를 원하신다고 하시면서, 그런데 야고보는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이러한 지혜를 경험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시기와 다툼, 이 모든 공통점은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을 말하죠. 자, 예를 들어서 구약시대에 있는 사울 왕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다윗을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죠. 사울이 왜 다윗을 시기했냐면, 우선 자신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게 했기에 언제나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머물렀습니다. 그러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떠나 다윗에게 있는 걸 보고 시기했죠. 사울은 자신의 모든 왕으로서의 전략과 책략을 다 동원하여 또 3,000명을 동원하여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자신의 머리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지혜가 아니라 바로 이기적인 욕망의 표현에 불과했죠. 그래서 15절을 보시게 되면 이러한 지혜, 즉 자기만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그리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지혜는,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3장 15절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라고 말합니다. 자, 마귀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죠. 그리고 비방하고 정죄하죠. 그리고 이간질을 시키죠. 거짓 것을 믿게 만들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만약 정말 지혜는 사모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어떤 시기와 다툼의 마음이 있다면 그 순간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 우리를 당신의 성전으로 삼으신 성령 하나님,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평강을 즉시 빛의 속도로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정말 중심에서부터 어떠한 그런 시기나 다툼이나 비방이나 또 정죄나 판단의 마음은 모두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진정한 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참된 지혜를 얻어 세상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려면 자신의 시기와 다툼만 내려놔서는 안 되고요. 여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바라보십시오. 자, 17절을 보시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즉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의 특징은 첫 번째, 깨끗하고 성결하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투명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도 깨끗함, 혹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자백하고 버림으로 하나님과의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 그 다음에 화평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기에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자기가 알잖아요. 내 중심 속에서 누군가를 떠올리면은 불편한 사람이 있고, 그죠? 누군가를 떠올리면 저 사람 안 돼 라는 마음이 있죠. 근데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화평의 마음을 가질 때, 또 관용이 무엇입니까? 그건 상대편을 향하여 약점에 대해서 관대한 태도를 갖는 거죠. 허물을 덮어주는 것. 또한 양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선함을 추구하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순종의 태도이죠. 또 역시 긍휼의 태도, 또 선한 열매가 가득한 것, 또한 편벽, 공평한 잣대로 바라보는 거죠. 즉 어떤 혈연이나 지연이나 아니면 내게 잘해준 것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하길 힘쓰는 태도, 또한 진실한 태도. 자, 이 모든 태도들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머물렀을 때에, 즉 하나님과 친밀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때에 그 마음밭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음란의 죄를 선택하지 않았죠. 다니엘도 자신에게 해가 됨에도 불구하고도 우상의 숭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요셉과 다니엘, 요셉의 경우 자신은 감옥에 갇힌 죄의 수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눈앞에 있는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또 떡 맡은 관원장의 안색이 좋지 않자 물어봤죠. 왜 오늘 근심하세요? 그렇게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지혜를 부어주신 것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새벽에 기도할 때에 언제 하나님이 담임 목사나 또 설교할 때에 필요한 지혜를 주시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웃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그 시간에 부어져요. 언제나 순서가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걸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죠? 하나님 제가 이 과제, 이 분에게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제가 이 한 영혼에게, 이 가정에게 어떻게 해야 되죠? 라는 질문을 던지면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지혜를 부어주세요. 그러면 그 지혜와 또 그 지혜를 순종했을 때 맺혀진 열매 때문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임직자 선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마음 중심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결단, 또한 화평, 관용, 양순, 긍휼의 마음으로 가득할 때, 또 선함, 공평, 정직의 가치를 추구하기로 결단할 때, 그때에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 누구를 세워야 될지에 대한 성령의 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 마음속에 혹시나,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이 없겠지만, 누구는 저 사람 무엇 때문에 안 돼? 저 사람 나보다 조금 더 잘생겨서 안 돼. 저 사람 나보다 좀 더 행복한 것 같아서 안 돼. 이러한 부분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를 세우는 지혜를 경험하지 못하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이제 예배를 드리고 공동회에 참석하시게 될 때에 그때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이신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조사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혹시나 내가 앞서 야고보가 경고했던 것처럼 어떤 시기, 독한 시기나 어떤 다툼의 태도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공동회에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 정말로 그렇지 못한다, 내가 정말로 내 양심을 속일 수밖에 없다고 하신다면 그냥 다음 기회에, 여러분 혹시 아시죠? 이 공동회 임직자 선거가 주님 재림하시기 전 마지막 있는 임직자 선거가 결코 아니란 사실을 아시죠, 여러분? 다음에도 또 있어요. 제 마음속에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아니, 지난주에 정말 무명의 만족이라는 설교를 했지만, 그러나 이 지금 우리 제도 자체는 무명의 만족으로 살기에는 좀 어려운 구조라는 게 많이 인식이 되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만든 제도는 불완전하지만, 그러나 교회를 세우시는 성령님의 손길은 완벽하기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럼 다음에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교회 사이즈상 이렇게 700여 명의 선거인단이 300명의 예를 들어서 권사 후보자를 놓고 투표하는 이 구조, 또 새벽 1시 반까지 코피는 안 났지만 절망 속에 선거에 참여했던 투표위원들의 고생원들 보면서 한계다, 한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마음을 많이 갖습니다. 오늘 17절에는 이 모든 마음들,
성결부터 시작해서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벽, 거짓이 없는 태도,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표현하면 누구의 마음일까요? 예수님 마음이죠. 예수님 마음. 내가 진짜 지혜를 경험하고 싶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누군가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양순하고 겸손한 태도를 갖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대를 긍휼히 여기게 되면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가 부어지는 것.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 미국에서 젊은이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회사 중에 하나가 바로 팀 하스라는 기업입니다. 팀 하스. 이 회사는 도심 속에 이 주차 빌딩을 건설하는 이 건설 업체인데요. 회사의 CEO는 하영록 회장입니다. 하영록 회장. 그는 20년 전에 잠언 31장을 바탕으로 기업을 세워서 이러한 거룩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 잠언 31장, 즉 성경적 가치관대로 비즈니스를 세상 속에서 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음을 입증하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고난도 있었고 많은 어려움도 있었죠. 특별히 그분의 이제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 회사의 세 가지의 중요한 미션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가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당연히 주차 공간을 짓는 거죠. 주차 공간. 두 번째부터 보시게 되면 오늘 우리가 보았던 야고보에서 말하는 지혜의 가치를 담고 있어요. 뭐냐면, 두 번째가 뭐냐면 자신들은 그냥 건물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주차 공간이 어느 하의 지역 커뮤니티, 마을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마치 우리 교회 우리 홍제천 강 건너에 주차 공간 있지 않습니까? 저 공간은 그냥 건물만 땡그랗게 정해져 있는 건데, 이 회사는 주차 공간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에 뭐가 필요할까? 그래서 이 커뮤니티 사회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것까지 함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복합몰을 이제 짓는 거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마지막이 뭐냐면 사람들을 돕는 회사. 사람들을 돕는 회사. 아까 에코쿨러를 만들었던 이 방글라데시 어느 회사처럼 저 회사도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을 일찌감치 회사의 핵심 가치로 세웠습니다. 한 번은 이 회사가 프로야구 어느 경기장, 미국의 프로야구 구단의 경기장이 주차 건물을 지을 때였는데, 이제 4월 1일 이제 개막을 앞두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주차 건물의 기둥과 보에 금이 간 것이 발견이 된 겁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바로 개막일 코앞인데. 회사 프로야구의 경기 하나가 이제 구멍이 나면은 전체 이 미국의 프로야구 리그에 큰 차질이 생기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 회사에 문제가 아니라 자기 때문이 아니라 이 소유주가 건축 가격을 낮추기 위해 싼 골조를 선택한 것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 법적으로 깨끗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하윤욱 회장은 기도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될까? 물론 긴 소송전 또 여러 가지 법리 논쟁을 통해서 당연히 이길 수는 있겠죠. 근데 하윤욱 회장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이 소유주에게, 책임자에게 이러한 메일을 보냈습니다. 나 이 부분 놓고 하나님 앞에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낼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을 배우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라고 이러한 하나님 마음을 담은 이메일을 소유주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소유주 또 보험사와 협상하면서 무엇을 결정했냐면 재판까지 가기보다는 우리 회사가 손해보기를 결단했대요. 희생하는 걸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누군가가 희생해야 개막일에 정상적으로 경기가 진행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가 막 반대를 받았습니다. 아니 왜 이런 회사에서, 이런 경제계에서 엉뚱하게 책임을 지려 하느냐. 그때 하영록 회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그때 내가 또 우리 회사가 희생하지 않았다면 4월 1일에 시작되는 경기를 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 그럼 우리 모두가 다 죽는 것입니다. 우린 서로 적이 될 것입니다. 모두를 위해서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라고. 그리고는 수십억의 손해를 그냥 감내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그는 그렇게 손해를 보는 그 순간 두 가지를 얻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 돈이 전부인 세상의 한복판에서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탐욕이 아니라, 만문신이 아니라 이러한 공동체를 생각하는 회사가 있다니. 또 한 가지는 그는 이것을 통해 사람들에게 엄청난 신뢰를 얻었습니다. 무한한 자산이죠. 신뢰, 사람들의 신뢰. 결국 그 이후로 하영록 회장은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국립건축과학원 이사, 이 건축과학원 이사는 굉장히 권위가 있는 자리, 아무나 세울 수 없는 그런 자리인데 이 이사로 선임이 되었죠. 그래서 이 하영록 회장은 지금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진심으로 신뢰를 끼치며 복음의 영광을 드높이는 이 시대의 또 다른 요셉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함께 예배드릴 사랑하는 청년들이 정말 이 시대는요, 이러한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가진 것이 별로 없기에 많이 내놓을 게 없잖아요. 그러나 이 정말 소중한 이 인생의 기간 동안 절대로 돈만 벌기 위해 공부하려 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직업에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직업을 가겠다. 아니, 그 생각 아예 지금 내려놓으십시오. 이미 우리가 복음 때문에 우리 생명 더 이상 우리 게 아니죠. 우리는 복음 때문에 우리 생명 예수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은요,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먼저 던지십시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받고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영화롭게 하겠나이까?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품어야 될 이 세상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로 안타까운 이 세상의 아픔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해서 고통, 아픔, 그러한 어떤 거룩한 그런 부담감들이 있다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하나님, 내가 이 영역에 하나님의 의의를 드높이기 위하여 내가 어떠한 전문성과 어떠한 리더십을 갖춰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순결한 태도를 갖춰야 되겠습니까? 라고 생명을 걸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그 청년은 이 앞서 말했던 하영록 회장처럼, 또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영원한 모델이 된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정말 이 세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이 세상을 진정으로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또 다른 재창조의 지혜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우리 청년들이 이러한 놀라운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특별히 사랑하는 전체 성도들이요, 오늘 임자 선거는 교회를 세우는 성령님의 손길이 되어야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마음속에 어떤 다른 마음들, 시기와 혹시 다툼이 혹시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선거에 임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주님이 주신 사랑의 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어제 또 오늘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6장에는 교회가 잃어버린 소외된 이웃, 한 이웃 때문에 직분제를 세웠고 교회가 그만큼 성장되어졌고 복음의 영향력이 더 확장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확장시켜 주신 그릇만큼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섬길 만큼 하나님의 임직자들을 세워주실 거예요. 우리가 교회 부채를 모두 갚고 나서 누군가 우리에게, 그럼 목사님 비전이 뭐예요? 우리 교회 다 빚 닦았고 뭐 할 거예요? 누군가는 어떤 화려한 프로젝트를 원할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러한 질문에 대해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요, 우리의 유일한 프로젝트는 잃어버린 한 영혼 구원이고 우리의 유일한 화려한 마스터 플랜은 소외된 한 이웃 돌보는 것입니다. 이 땅의 한 이웃, 이 땅 잃어버린 한 영혼, 그 영혼이 있을 때까지 교회는 성장할 것이고 이 땅에 소외된 이웃이 우리 주변에 있을 때까지 우리는 긍휼을 아낌없이 베풀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그러한 영혼들을 섬기기 위하여, 세우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시간 임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한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죠. 사도 바울을 찾아 나선 바나바처럼. 바나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바울을 향해 쟤는 안 되라고 낙인을 찍지 않았습니까? 제가 얼마나 우리 초대교회를 괴롭게 했는데, 제가 얼마나 우리의 숭고한 스데반을 죽는데 찬성했는데 바울 쟤는 안 되라고 낙인을 찍었죠. 그러나 바나바는 바울의 내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가치를 보는 지혜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바나바가 이 다소에서, 이 안디옥에서
걸어서 다섯 가지 이 바울을 찾으러 갑니다. 저희가 재작년인가요? 터키에 갔었을 때에 실제로 차량으로 안디옥에서 다섯까지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체감한 적이 있었습니다. 수백 킬로. 산을 통과해야 되고요. 백향목 아름들이 가득한 산, 또 대평원을 가로질러야 만날 수 있는 곳에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모든 사람이 쟤 안 된다라고 했을 때에 아니,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바울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을 미리 바라봤어요. 미리. 여러분, 사람이 변화될 걸 믿으신다면 공동구회 때에 여러분 기쁨으로 다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사람이 변화될 걸 정말로 확신하신다면,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킨, 아니 나를 변화시켜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신다면 여러분들 다 후복함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 아세요? 바나바는 그 마음을 알았어요. 수백 킬로를 걸어가며 막 욕했겠죠. 쟤는 안 된다니까. 바나바님 포기하세요. 그러나 바나바는 다섯까지 가서 바울을 데려왔고, 사도행전은 증거합니다. 바나바와 바울과 더불어 안디옥에서 큰 무리에게 복음을 증거하였고 가르쳤고, 그때에 비로소 안디옥 교회가 로마 제국 세속사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직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대의 진정한 필요는 바로 사랑의 지혜입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청년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든 세상의 한복판 안에서든 사랑의 지혜를 가지고 이 시대를 변화시켜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시간 찬양합시다. 우리 오랜만에 불러보는 찬양인데,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이 마음이죠. 예수님의 이 마음, 예수님의 이 마음으로 함께 시간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 찬양합시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야.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묻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묻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그렇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신 주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우리 같이 시간 머리 숙여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두 가지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또 우리 나의 일터의 현장이 정말 요셉처럼 하영록 회장처럼 정말 이 세대를 밝히는 지혜를 경험해서 앞서 에코쿨러의 그 영상처럼 정말 이 세상을 더 밝게, 또 이 세상을 더 낮게 만들어가는데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그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까지 우리 인생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지. 자신이 속한 직업, 또 자신이 경영하는 사업의 형태, 하나님 지혜를 부어주세요. 예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싸우니 지혜를 부어달라고 하지. 첫 번째로 하지. 먼저 첫 번째 기도를 드리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먼저 이 기도 제목을 드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아버지, 우리가 경영한 일터를